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성찬에 앞서 또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저희들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떡은 곧 내 살이고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배나 더하시며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까지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삶의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즉, 산상수훈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리고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한 자,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하여서 산상수훈에서 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복을 8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명을 어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또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외식하지 말며 구제하고 또한 기도할 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금식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 또한 너희 친구에 있는 눈에 들보를 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이 많고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이다. 그렇지만 좁은 문에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또한 좋은 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가 있는지를 알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뜻, 이와 같은 뜻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세 가지 모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다라는 것은 원어 스테네스로 가까스로 그리고 간신히 그리고 근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간신히 들어가고 협착한 그러한 길이, 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잘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는 머리 붙일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고 협착한 그러한 고난의 시간, 고난의 길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요한을 빼놓은 사도 11명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폴 600m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즉 떨어지다, 600m 아래로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스콧만 감독이 연출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암벽 등반을 3명의 친구들이 하였는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서로 결혼한 남자 여자였고 1명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암벽 등반을 하던 중 그 1명 남자 댄이라는 남자가 추락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아내 베키는 낙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죠, 헌터가 우리 함께 TV 타워에 등반해 볼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TV 타워로 등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갔는데 그 TV 타워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B167-2라는 그런 TV 타워가 되는데 실제로 625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이 지금 저기 송파에 있는 그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그게 한 590몇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TV 송신소가 얼마나 높은지를 그것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명의 여자는 등반을 시도하였고 꼭대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중간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파괴되어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온 그 드론을 전기를 충전해 가지고 멀리 있는 그 여관까지 이제 비행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여관 앞에서 차량이 박아가지고 드론이 다 부서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625m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조를 청해봤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일 가운데 자기 친구 헌터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헌터가 바로 이 드론을 가지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기 전에 밑에 떨어져 있던 그 안테나, 커다란 안테나에 있는 드론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거기 이제 암벽 타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려주고 자기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 안테나 위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650m 철탑 위에서 이 혼자 남은 베키, 이 여자가 정말 독수리와 싸우고 그 가운데 굶주림과 싸우다가 결국은 자신을 물어뜯으려는 독수리를 이기고 도리어 그 독수리의 고기를 먹고, 좀 끔찍하죠. 그리고 그 높은 그 위에서 줄을 매고 등산하는 것처럼 용기 있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와서 그 죽은 그 친구 헌터가 있는 곳까지 와서 그 헌터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독수리를 이제는 눈빛으로 이기고 쫓아보내고 그 헌터의 그 시체 속에 핸드폰, 그 구조에 대한 SOS를 넣은 그런 핸드폰을 그 안에 넣고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구출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보시면 약간 충격적이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초조, 불안, 그 625m 위에서 저도 이제 많이 시름을 했는데, 그런 걸 보다가 이 가운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높이 서 있는 625m를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625m짜리 십자가 보셨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여주인공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바로 이 가운데서 결국 그 주인공이 용기를 내어서 정말 그 타워를 이제 내려와서 정말 자신의 생존 방법인 그 핸드폰을 이제 친구에게 넣어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사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라. 즉,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하였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러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다 씻겨지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두 번째, 그 길이 협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것은 원어 테틀리메네로 압축하다, 압착하다, 요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압착하고 협착한 것처럼, 이렇게 압축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난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은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 사도들도 다 그러한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기라. 즉, 어떻게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을 때 바로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그 중에 3번이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1번 침을 당하였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서 지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그가 세운 교회가 안정한가 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 모습,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염려로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바로 거룩한 그러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많은 방문객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찾고 있습니다. 거긴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서는 슬픔, 고난이라는 라틴어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은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첫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2 지점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지금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고 유죄 판결 기념 예배당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실제 십자가 모양의 그러한 십자가 크기의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채찍질 기념당이라고 해서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으로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지신 그러한 장면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작은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4 지점에는 모자가 상봉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5 지점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걸 같이 동참한 그런 장면이 제5 지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6 지점에는 이제 베로니카로부터 수건을 받아서 예수님이 땀을 닦는 그러한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 수건이 굉장히 어떤 거룩한 그런 의미로 또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7 지점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인데 바로 그곳이 좁고 경사가 진 바로 그런 좁고 경사진 그런 길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지점에는 8지점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 그리고 제9지점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진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50m 앞에 제10지점, 즉 십자가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1지점이 성묘교회라고 11지점이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러한 곳의 성묘교회라고 이렇게 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쭉 묵상하시면서 바로 그 고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당하신 고초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로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즉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원어 아파고우사로 지도하다, 영도하다, 이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좁은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 길 자체가 우리로 영원한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선택과 또한 우리의 그러한 발걸음으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의 선택으로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축복된 길로 바뀌어진다. 즉 넓은 길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좁고 협착한 길이 축복이었다는 것이 그때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 영생으로 인도하는 바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께서 목자시죠.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며 들어오며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 자신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먼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자신이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어려운 길이 앞에 있지만 결코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러한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로는 바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을 에르딘 슈레딩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의 물리학자죠. 그분께서 쓰셨는데 그분은 1933년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바로 물질의 파동의 성격을 규명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 입자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이룬 최소한이니까 입자인데 입자는 바로 이 파동들의 묶임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한 것이 최근에 있어서 촉근 이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세심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입자보다 더 작은 하나의 끈, 움직이는 파동을 가진 끈으로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파동역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파동 방정식을 슈레딩거가 유도를 하였는데 바로 이 수소 유사 원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에너지 값을 도출하고 물질의 파동을 규명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와의 관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론적인 세계관에서 이제는 생기론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기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동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생명력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거죠. 이 땅을 지배하는 큰 법칙 중에 하나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즉 모든 무생물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에너지가 무질서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바로 에너지가 다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이러한 법칙은 아인슈타인도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작용하는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에는 그것이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생명에 있고 그리고 바로 생명 안에 생기가 창발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엔트로피를 막고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대 양자역학의 놀라운 그러한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입 기운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입의 기운, 생기이란 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기와 또한 생명력은 양자의 도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양자에 가해졌을 때 이 양자가 일정한 그러한 패턴으로 돌다가 어떤 다른 궤도로 갑작스럽게 도약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물질 세계 가운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또한 생기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바로 도약하는 그러한 퀀텀 점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과거와는 다른 뉴턴의 그러한
과거의 기계론적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그러한 세계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또한 경험하고,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아그리빠 왕과는 달리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라는 바울이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모습은, 첫째로는 좁은 문, 즉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길이 협착하다,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다.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에 생명하게 된다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결국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좁은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함으로 참 결국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마지막에 나타날 부활의 생명을 보게 주께서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참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살아가시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